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웃 나라들, 특별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열방을 향한 심판을 진노의 술잔, 즉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가지고 전달하십니다.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에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잔은 구약에서 심판을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시편에서는 원수들을 향한 시편의 저자의 고백에서 등장하고, 하박국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잔은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와 동일하게 심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붙잡히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선언하시기도 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그 재림의 날에 마지막 심판을 맹렬한 진노의 잔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노의 잔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심판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진노의 잔을 받아 이방 민족들에게 보내십니다. 진노의 잔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진노의 잔 대신에 복음의 잔을 가지고 세상에 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이 이미 예수님께 다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온 인류를 향한 진노의 잔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은 본인들의 죄악으로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이상 진노의 잔을 기다리는 자가 아닌 복음의 잔을 이웃들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향한 진노의 잔입니다. 두 번째는 온 열방을 향한 진노의 잔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다를 향한 진노의 잔입니다. 15절서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으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모든 나라에 보내어 그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온 나라들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술 취한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아 쓰러져가는 모습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에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가서 왕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잔을 마시게 했더니, 즉 심판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왕과 백성들은 붙잡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 또한 적들의 침략과 기근과 질병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받아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잔을 받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심판의 잔에 취해 쓰러져감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온 열방을 향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인류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덮인 모든 땅을 심판하십니다. 19절부터 29절입니다. 많은 나라들과 부족들, 지명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20절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21절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22절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23절 드단과 대마와 부수와 살적 깎은 모든 자와 옆머리를 민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25절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26절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새싹 왕은 누구일까요?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나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19절서부터 26절까지 약 20개 이상의 나라, 부족, 지역의 이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 우스 땅, 블레셋 사람,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바다 건너쪽 섬들, 드단, 대마, 부수, 옆머리를 민 살적을 깎은 부족들, 아라비아와 광야 민족과 시므리, 엘람, 메대, 북쪽에 있는 나라 등이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최종적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거론된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새싹왕입니다. 새싹왕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한 이후에 그들이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싹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암호적인 단어입니다. 이 암호는 압투베릿이라 부르는 암호적인 단어입니다. 참고로 압투베시의 암호법은 대칭이 되는 철자들을 바꾸어 표기하는 암호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모든 나라들이 비틀거리며 칼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들처럼 다 쓰러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은 그 열방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이라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열방 나라들이 예레미야가 전달한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한다면 반드시 마셔야 한다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듣던 안 듣던 그들에게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방 나라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의 본보기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열방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으로 표현하시며 그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맞아 쓰러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신하, 주인과 종, 부모와 자식, 토기장이와 그릇, 신랑과 신부 등으로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관계는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죽음, 끊어짐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진노의 잔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어차피 인간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진노의 잔으로 심판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원시키기 위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진노의 잔을 순종하시며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 생명의 길이 모든 민족들에게 열렸습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뒤에는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마지막 복음의 기회를 뿌리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노의 잔이 아닌 복음의 잔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대신 포도주와 빵을 나누시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실 피, 죽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잔이 아닌 은혜의 잔, 복음의 잔, 생명의 잔을 이웃들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복음의 잔과 함께 보냄을 받은 하루가 됩니다. 복음의 잔을 나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119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의 것은 지나갔으니 어제의 걱정을 끌어당기지 말게 하소서. 오늘 감당해야 할 일들 앞에 담대하게 하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임을 알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담대하게 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로 인해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을 쟁취하게 하소서. 고난 앞에 원망보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소서.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삶의 최종 목적지에는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속히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